하나님 말씀은 시편 119편 129절에서 136절까지를 오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요. 주의 증거들은 놀라움으로 내 영혼이 이를 지키나이다.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치어 우둔한 사람들을 깨닫게 하나이다. 내가 주의 계명들을 사모함으로 내가 입을 열고 헐떡였나이다.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베푸시던 대로 내게 돌이키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발걸음을 주의 말씀에 굳게 세우시고 어떤 제약도 나를 주관하지 못하게 하소서. 사람의 밖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법도들을 지키리이다.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추시고 주의 율례들 나를 가르치소서. 그들이 주의 법을 지키지 아니하므로 내 눈물이 시냇물같이 흐르나이다. 아멘. 오늘은 시편 119편의 17번째 연입니다. 총 22연으로 되어 있는데 그 가운데 이제 저희들이 꽤 오랜 시간을 지내오는 가운데에서 오늘 17번째 연에 도달하게 되어졌습니다. 129절에서 136절 또 같죠. 한 년이 8절씩으로 되어 있는데 먼저 원문을 한번 보시죠. 이렇게 다 되어 있습니다. 이제 빨간 글씨로 되어 있는 저 단어로 알파벳, 히브리어 알파벳 17번째 단어인데 어떻게 읽느냐 하면은 페 또는 페이라고 그렇게 읽죠. 그러면은 그 페 또는 페이라고 할 때는 영어로 말하면은 P하고 같은 발음입니다. 그래서 페로 또 페이로 시작되어지는 17번째 문장을 우리가 오늘부터 또 살펴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의 이 8절을 잔잔히 보게 되어지면은 이제 말씀, 주의 증거라고 그렇게 표현되기도 합니다만은 말씀이 얼마나 놀라운가, 말씀이 얼마나 기이한가, 말씀이 얼마나 기묘한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일러주는 그러한 내용이 거의 전체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놀랍다는 거예요. 그렇게 쭉 전체가 전개가 되어지는데 마지막 한 절 136절에 보면은 시인은 고백하기로 눈물이 시냇물같이 흐릅니다. 그렇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너무 놀랍다는 거죠. 그런데 이 연의 결론은 내가 눈물을 시냇물같이 흘릴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 과연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 것인가? 앞부분의 내용들을 이제 우리가 하나씩 살펴가 보면은 이 시인의 눈물을 우리가 이해하기가 쉽게 되어 있습니다. 살다 보면은 우리의 인생에 참 눈물이 마를 날이 없죠. 이래서 울고 또 저런 일 때문에 울고 참 우리에게 눈물이 마를 날이 그리 흔치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시인이 흘리는 시냇물처럼
내 눈물이 흐른다라고 얘기할 때에 그 눈물은 우리가 생을 살아가면서 흘리는 그런 유의 눈물을 말할까요? 그건 조금은 다르다는 것을 먼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또 이 눈물은 그냥 거룩한 눈물이라고 그렇게 표현해도 좋을 만한 그런 말씀입니다. 과연 그 내용이 어떻게 되는가 하는 것을 이제 오늘부터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먼저 첫 절이죠. 129절을 보면은 주의 증거들은 놀라움으로 그랬습니다. 내 영혼이 이를 지키나이다. 주의 증거들은 말씀이라는 거죠. 주의 말씀이 놀랍다는 것. 이 놀랍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굉장히 많이 등장하는 표현입니다. 적어도 시편에만 37번 이상 등장하는 표현이 이 놀랍다라고 하는 이 표현입니다. 대부분 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서 구원해 주신 그 위대한 사건을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셨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기이한 그러한 일들을 행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찬양과 고백에 등장하는 단어가 바로 이 단어입니다. 예를 들면은 시편 105편에도 보면은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이한 일을 말할지어다 그랬습니다. 놀랍다, 또 다르게 번역해서 기이하다 그랬습니다. 106편 7절에도 보면은 우리 조상들이 애굽에서 주의 기이한 일을 깨닫지 못하며 그랬습니다. 기이하다는 것입니다. 또 시편 119편 우리가 지금까지 오랜 시간을 살펴왔지만은 또한 지난 한 2년 동안 우리 교회의 표로 삼았던 주제 말씀도 그러했습니다만은 주님 내 눈을 열어서 18절에 보면은 주님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일을 보게 하소서 그랬습니다. 주님 내 눈을 열어주십시오. 그리고 주의 말씀에서 주의 율법에서 그 속에 보화처럼 감추어진 내가 지금까지도 깨닫지 못했고 발견하지 못하고 그것을 가지고 정말 이 세상에 어떤 예기치 못한 상황들을 만난다 하더라도 그런 위기 가운데에서도 거뜬하게 승리할 수 있는 그 놀라운 것, 그것을 보게 해달라고 시인은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7번째 예언을 열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은 놀라운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과 비교할 게 없다. 그것을 내가 경험했고 또한 그것을 더더욱 경험하고 싶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의 비밀을 더 깊이 깨달아 알게 해달라고 시인은 고백하고 있다는 거죠.
앞에 27절에도 보면은 나에게 주의 법도들의 길을 깨닫게 하여 주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기이한 일들을 작은 소리로 엎조리이다. 놀라운 일이라는 거죠. 왜 이렇게 성경에서 놀랍다고 얘기하냐면은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우신 분인가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 그 놀랍다라고 하는 그 단어 속에는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탁월한 하나님이시다 그 말이에요. 무엇과도 견줄 수 없다. 하나님의 말씀이 또한 그러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경을 내가 한 5독 하니까, 아니 나는 성경은 한 10독 하니까, 20독 하니까, 30독 하니까 이제 뭐 성경은 더 볼 게 없는 것 같더라. 그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에게 허락된 이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내 상상과 내 계산과 내 추측과 내 예상을 뛰어넘는 하나님을 계시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놀랍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깜짝깜짝 놀라게 하시는 하나님, 때로는 내가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내 인생을 이끌어와서 도저히 생각해 보면은 도저히 하나님께서 도대체 나를 버리신 것이 아니고서는 어떻게 이렇게 내 인생이 망가질 수 있나? 그렇게 낙심할 때도 있게 되지만은 그런 가운데에서 모든 것을 뒤집어 놓을 수 있는, 그러기에 놀랍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의 인생은 주님 때문에 반전이 결국 반전의 끝은 뭘까요? 천국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 반전이 보장되어진 그러한 자들이라는 것.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하나님은 우리를 놀라게 하시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의 생각을 초월하시는, 우리의 상상을 우리가 가늠할 수 없는 그러한 하나님이시기에, 그 놀라우신 하나님이 말씀하시기에 당연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도 놀라운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시인이 지금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시인은 하나님의 말씀이 놀랍다라는 사실을 경험한 사람이고, 또 그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 있어서는 계속 더 풍성하게, 더 깊이, 더 놀랍게 경험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29절에 주의 말씀은, 주의 증거들은 놀랍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이사야서 9장 6절입니까? 메시아를 묘사하면서 그는 기묘자요 모사라 그랬습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그것을 달리 구별하여 기묘자요
묘사라 했지만은 영어 성경을 보면은 wonderful, 너무너무 놀라운 기묘한 카운슬러라 한 단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원어가 보면은 사실은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분은, 하나님은, 예수님은 놀라우신 그러한 우리의 인생의 상담자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마다 우리가 고백해야 되는 것은 놀랍다. 우리 정말 너무너무 멋진 그러한 풍광을 보게 되어질 때에 뭐 그랜드 캐년을 본다든지 중국에 가서 장가게를 본다든지 너무 좋은 자연을 볼 때에 터져 나오는 게 원더풀이라는 거 아니에요. 놀랍다. 근데 놀라웠게도 성경을 보면서는 놀랍다가 안 나와요. 그 뭔가 잘못된 거죠. 사실은 그것 이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놀랍다라는 그러한 고백을 할 수 있는 자들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오늘 본문을 가지고 이 규절을 가지고 정의하자면은 하나님의 사람은 그 놀라움을 맛본 사람이다. 그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종교개혁자였던 말틴 루터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 성경을 경외하는 내 생각을 다른 사람들도, 다른 성도들도 이해했으면 좋겠다. 여러분, 말틴 루터가 종교개혁도 했지만은 그가 했던 것 가운데 하나는 라틴어로 된 성경을, 독일 사람이니까 처음으로 독일말로 독일어 성경으로 번역한 사람이거든. 그래서 그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로 하여금 주의 말씀을 번역하는, 라틴어에서 독일어로 번역하는 소임을 허락하신 주님의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그 너무너무 그 은혜가 크고 놀랍다는 거죠. 죽음도 우리로부터 주님의 말씀의 신비를 연구하는 즐거움을 박탈해 갈 수 없다는 것을 생각하니 기뻑이 거지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비밀을 맛보았다는 거예요. 내가 맛본 그 놀라움을 다른 사람들도, 다른 성도들도 좀 맛볼 수 있으면 좋겠다 고백하는 거죠. 사도 바울도 에베소 교회를 위하여 기도할 때에, 여러분, 그의 기도가 1장에도 나오고 두 번째 기도가 3장에 나오는데, 두 번째 기도 에베소서 3장 18절에서 19절에 보면은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를 충만하게 하기를 구한다. 말하자면은, 내가 알아 라고 하는 내가 아는 그 지식, 그 한계를 뛰어넘는, 뒤집어 버릴 만한 그러한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
깊이가 어떤지를, 그 비밀을 너희들도 좀 알면은 너무 좋겠다.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골로새 교회를 위한 사도 바울의 기도도 보면은 2장 3절에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알기를 원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그 놀라운 보화, 그 비밀을 알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 본문에서 좀 더 주목할 것은 그 놀라움의 결과입니다. 놀라워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129절을 보면은 주의 증거들은 놀라움으로 내 영혼이 이를 뭐 한다고요? 뭐 한다고요? 지키나이다. 내 영혼이 이를 지킨다는 거예요. 지킨다는 것은 뭐 한다는 말이에요? 1차적으로는 순종한다는 거예요. 지킨다는 말은 순종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순종한다라고 할 때에 어떤 느낌을 갖는가 하면은 진짜 하기 싫은데 억지로라도 이렇게 해야 돼. 아이고, 내가 하나님 말씀 몰랐으면은 괜찮았는데 괜히 알아가지고 너무너무 갈등이 돼. 과연 그럴까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 순종한다라는 것은 가만히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 그건 의무보다도 한번 따라할까요? 특권이다. 누가 지키겠어요? 우리 믿는 사람들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 놀랍다는 것을 깨달은 사람만이 지킬 수 있어요. 그것도 우리의 의지로 가능한 일입니까? 아니죠. 주님의 은혜가 부어질 때에 우리는 지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특권이죠. 특권이죠. 여러분, 특권은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무조건 좋은 거죠. 예. 특권이라는 거는 나 그런 특권 필요 없어. 아니에요.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런데 이 지킨다라고 하는 말 속에 또 들어있는 의미가 있는데 그거는 지킨다. 이걸 지킨다. 너무너무 좋아서 내가 지킨다 할 때는 이건 보관한다라는 그러한 의미가 담겨 있어요. 보관한다. 그죠? 보관한다. 다시 말하면은 지킨다라고 하는 그 말은 이걸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귀한 거야. 알았어. 다시 말하면은 내게 있어서는 보물 몇 호? 1호. 예. 내게 있어서는 보물 1호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삼고 그것을 보관하겠다. 그렇게 결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지키고 계시나요? 정말 여러분들의 재산 목록 1호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리고 그것이 너무너무 놀랍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 속에 담겨 있는 그것이 너무나도 신비롭고 엄청나기 때문에 나는 그것을 순종하겠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보게 될 때에 단순히 우리가 머리로만 끄떡이고 많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인격적으로 우리를 주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이 되게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근본적으로 변화시켜서 주님을 닮게끔, 주님, 내가 그렇게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순한 지적인 게 아니에요. 우리가 왜 순종을 못할까요? 그건요,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놀라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로 너무너무 상상 초월로 놀랍다라는 것을 우리가 맛보기 시작을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왜 안 지키려고 할까요? 그럴 이유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호세아서 8장에 보면은 내가 그를 위하여 내 율법을 10,000가지를 기록하였으나 그들은 이상한 것으로 여기도다 그랬습니다. 왜 이상한 것으로 여길까요? 놀라지 않아서죠. 어느 정도 이해까지는 할 수 있을런지 몰라요. 정말 이것은 보통이 아니로구나. 정말 이것은 신적인 하나님의 권위를 가진 말씀이로구나. 그걸 우리가 인정을 한다면은 놀랄 수밖에 없는 거죠. 구약성경에 드러나오는 표현 가운데에서 여호와의 말씀을 인하여 떠는 자. 여러분, 별 볼 일 없으면은 누가 얘기해도 그 말을 대수롭지 않게 듣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능력이 있고 힘이 있고 권세가 있고 그 말씀 앞에 우리는 주목하게 되는 거죠. 그 말씀 앞에 우리는 떨게 된다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은 에레미야 선지자가 나오는데 그가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또 전해도 사람들은 그를 무시합니다. 그냥 무시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를 때리기도 해요. 죽음의 웅덩이로 그를 던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에레미야는 너무 속이 상해서 나는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말아야 되겠다. 그렇게 결심도 합니다. 그런데 전하지 않을 길이 없어요. 왜 그런가 하면은 예레미야서 23장 9절에 보면은 선지자들에 대한 말씀이라 내 마음이 상하며 내 모든 뼈가 떨리며 내가 취한 사람 같으며 포도주에 잡힌 사람 같으니 이는 여호와와 그 거룩한 말씀 때문이라 그랬습니다. 여호와와 그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그가 전하지 않을 길이 없다 그 말입니다. 생각해 보고가 아니라 그 말입니다. 취사 선택할 수 있다가 아니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전해라. 그를 전령으로 보내면은 무조건 적극적인 순종밖에는 없다 그 말이에요. 한편으로 모세가 하나님이 호렙산에서 그를 불러섰을 때 이 핑계 저 핑계 대잖아요. 아직 떨지 않는다는 거죠. 진짜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 알고 그분 앞에 경외심을 가지고 떨게 될 때에는요, 하나님 내가 한번 생각해 볼게요.
하나님 내게 조금만 시간을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럴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오직 적극적인 순종밖에는 없다는 거예요. 그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주의 증거들은 놀라움으로 내 영혼이 이를 지키나이다. 그리고서는 130절이 이어지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놀랍다라고 하는 이유가 하나 거기에 등장을 합니다.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추어 우둔한 사람들을 깨닫게 하나이다 그랬습니다. 주의 말씀이 참으로 놀라운 이유는 우둔한 사람이 깨닫게 된다 그 말이에요. 나는 지혜로운 사람인데, 난 우둔한 사람 아닌데. 여러분 그런 분이 있나요? 진짜 똑똑하면은 그럴 수 있을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사실은 우리 모두가 다 우둔한 사람이에요. 이 우둔하다라고 하는 이 말은 그야말로 심플하다는 말이에요. 단순하다 그 말이에요. 일반적이다 그 말이에요. 보통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수많은 가정들을 들어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때에 그러한 보통 사람들이 깨닫게 되어지고 지혜롭게 되어지고 때때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리게 되어지니까 너무너무 공부도 잘하게 되더라. 그런 예들을 간증하는 것을 들어본 적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당연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지혜롭게 하는 거예요. 의인의 길은 돋는 햇살 같아서 크게 빛나 한낮에 광명에 이르거니와 라고 그렇게 잠언서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 왔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과연 이 말씀, 시인이 고백하고 있는 이 말씀의 비밀을 여러분들이 얼마나 수긍하십니까? 동의하십니까? 고개를 끄덕이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그러한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경험하지 못했다면 과연 그 이유가 무엇인가 고민해 봐야 될 일이 아닐까요? 제임스 보이스라고 하는 신학자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당신이 이게 사실임을 발견하지 못했다면 당신은 실제로 성경을 연구하고 있지 않거나 성경이 당신을 판단하게 하지 않고 당신 자신의 제한된 견해로 성경을 판단하며 잘나고 헛된 마음으로 성경에 접근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우리가 이 비밀을 깨닫지 못하는 이유는 성경이 나를 주관하고 판단하고 그렇게 지도하도록 자기를 드려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거꾸로 내가 내 기준과 내 잣대와 내 실력과 내 경험과 내 것으로 내가 성경을 재단하고 있기 때문에 이 비밀을 깨닫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옛날에 신학교를 다닐 때에 때때로 이야, 저 친구는 성경을 어떻게 저리 잘 쪼개지? 감탄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가 성경을 잘 쪼개는 게 중요할까요? 성경이 나를 잘 쪼개는 게 중요할까요? 예? 웃으시는 거 보니까 다 답은 알고 계신다고 말이죠. 예. 난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말씀이 나를 쪼개게끔 그렇게 내가 열려있는, 이미 앞에서 우리는 보았습니다. 98절에서 100절까지에 보면은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하므로 그것들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합니다.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엎조림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서성보다 낫습니다. 주의 법도들을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임보다 낫습니다. 그렇죠? 우리 이거 다 공부했잖아요. 주의 말씀이. 이사야 선지자도 동일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우리의 태도가 왜 그렇게 중요한가 하면은 이사야서 57장 15절을 보면은요,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보세요. 하나님이 높이 계신다. 지극히 존귀하다. 무슨 말입니까? 지존하신 하나님이라 그 말이에요. 영원히 거하시고 높고 거룩한 곳에 계세요. 그런데 굉장히 역설적입니다. 그러면은 그런 높고 지존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면은 그 하나님은 그 수준에 맞는 사람들하고 같이 계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은 이 땅바닥에 있는 그 중에서도 천하고 비천한 존재들과 함께 있는데 여기에 겸손한 자, 마음이 겸손한 자라고 표현을 했는데 문자적으로는 천한 자라는 말이거든요. 천한 자, 낮은 자라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지존하신 하나님, 그분이 지극히 낮은 자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인간 중에도 꽤나 고위층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무리와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것이 아니라 낮은 자들, 통회하고 마음이 깨진 자들. 왜 마음이 깨질까요? 인생의 질고가 너무 많다 보니까. 슬퍼하는 사람들, 마음이 겸손하여 낮아진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의 영혼을 소성시키시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시다, 그 말입니다. 그 반대의 케이스를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한번 볼 수가 있는데 역대하 36장에 보면은 시드기야 왕, 여러분 누굽니까? 유다의 마지막 왕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어떤 태도를 가졌는지 한번 볼 수가 있습니다. 시드기야도 예레미야와 관련되어 있는 인물이죠. 얼마나 예레미야가 힘이 들었나요? 그런데 역대하 36장 11절을 보면은 시드기야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21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 동안 다스리며, 그러니까 그가 11년을 다스리고 난 다음에 이제 나라가 망한 겁니다.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선지자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말씀을 일러도 뭐라 그래요? 그 앞에서 뭐 했다고요? 겸손하지 아니하였으며.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떠는 것은 고사하고 그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낮아지지 않았다고 말이에요. 겸손하지 않았다고 말이에요. 이거야말로 하나님 말씀 앞에서 지닐 수 있는 최악의 태도예요. 그런 자에게 하나님이 어떤 깨달음을 주실까요? 그런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놀랄 수 있을까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다리를 꼬고 앉아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할 수는 있겠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두려워 떨 수는 없는 것입니다. 말틴 루터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가르치고 판단하고 내 말을 들으라고 하는 자세로 살아가지 않고 항상 내가 가르침을 받기를 원하고 판단받기를 원하고 내가 그를 들으려고 하고 그를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에게 성경은 열린다. 성경은 내가 판단하는 게 아니라고 말이에요. 내가 써먹는 도구가 아니라고 말이에요. 그러한 자세로 겸손히 나아갈 때에 내가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추어.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우리에게 비치어진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비밀은 다음 주일날 이어서 계속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가슴을 열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야말로 너무너무 놀라운 말씀입니다. 그 놀라움을 맛보고 누리고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세간가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의 비밀을 풍성히 깨달아 정말 말씀을 지켜가는 순종하는 귀하고 복된 우리 세간가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